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깊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셨지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교수나 또는 탁월한 직장을 꿈꾸며 공부하고요, 운동에 자질이 있는 사람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프로 선수가 돼서 많은 연봉을 받는 꿈을 가지고 저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잘 되길 소망하며 나름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바라는 바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의 비결을 커밍워크라고 하는 교수가 성공의 4가지 요소로 요약을 했는데, 첫째는 지능입니다. 생각하는 능력, 즉 IQ, 지능지수가 따라주어야 한다. 머리 나쁜 사람 못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능과 지식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두뇌를 가졌다고 해도 그 두뇌에다가 많은 지식을 입력시켜야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는 머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 지겹게 하기 싫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살다가 마는 거죠. 성공하려면 필요한 많은 지식이 두뇌에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가 기술입니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건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자 실력입니다. 제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 지식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몸에 익히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겁니다. 넷째로 태도 혹은 자세가 좋아야 한다 그럽니다. 워크 교수는 이 4가지 요인 가운데 성공적인 삶의 요인으로 적어도 93% 이상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4번째인 태도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고 기술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삶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세는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할 때 공부하는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일할 때는 일하는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다루든지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 바른 자세 있어야 합니다. 흔히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오늘은 집안 분위기가 영 나빠서 오늘은 공부할 마음이 안 난다, 또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그만둬야 되겠다, 오늘 뭐 날씨가 어떠니 저떠니 그래서 그만두고, 오늘은 나쁜 소식을 들었으니 그만두고, 예? 그럼 언제 공부해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중요한 것은 결국 공부가 안 되는 날이 일지라도 책상 머리에 진득하게 앉아 있으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부모들은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고 핸드폰이나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공부하냐고요. 애들 공부할 때 엄마들 할 일 없으면 만화책이라도 옆에서 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뜨개질이라도 하고. 기분대로 벌떡벌떡 일어나는 아이 공부 절대로 못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고 견뎌내야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이에요. 공부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기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견뎌내는 바른 자세가 있어야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워크 교수는
다시 바른 자세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주저하지 않는 긍정적인 자세와 기쁜 마음으로 찬성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해방 이후 70년이 넘는 동안 민주주의를 배워왔습니다. 민주주의를 토착화시켜야 한다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좋은 의미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었는데 구청의 구의원들이 웃기지도 않아요. 그것도 권력이라고. 예? 스위스에서는 다 지역의 목사들이 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이 구의원들 지금 연봉이 6천, 7천, 비서도 두겠다고 그러고 햇소리들 하고 있어요. 뭐 하는 일이 있다고. 자, 어떤 모임에서 하나의 의견을 표결에 붙였다고 합시다. 6대4로 결정되거나 9대1로 결정이 되었다면 이미 결단 난 겁니다. 설사 나는 반대 입장일지라도 일단 결정이 난 이상은 의결된 사항을 군말 없이 지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 입장에 섰던 사람은 결정이 된 다음에 끝까지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거봐라, 그래서 내가 반대하지 않았더냐, 비아냥거립니다. 나쁜 자세예요. 일이라고 하는 건요, 언제든지 잘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되도록 결정을 했지만 잘못된 가능성도 거기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9대1로 결정했다고 9사람이 결정한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내 개인의 뜻이 어떠하든지 결정된 것이 내 뜻이요, 이제부터는 그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Joyful assent, 기쁜 찬동 혹은 즐겁게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된 거니까. 보세요,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혼도 그렇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이제는 운명이 결정된 거잖아요. 예? 결혼하기 전에야 이것저것 따져보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요, 내 아내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디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마나한 결혼이 되어버립니다. 만사가 이 이치대로예요. 결정됐으면 올인해야 돼요. 자세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더구나 믿는 자로서 믿으면서도 신앙 고백 없이 우유부단하다면 이는 하나님의 계시의 확실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믿기로 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신앙 고백을 한 이상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돼요. 위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엉거주춤한 상태로 서성거리고 계십니까? 예? 계속 믿을까 말까? 늘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거 참으로 비참한 생활이에요. 이 신행생활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따지고 보면 수용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배우고 익혀나가는 게 공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는 자세가 없는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예? 되지 못한 게 1 더하기 2가 3이라고 우기면 그거는 정신병자지요. 그렇잖아요? 만사에 부정적인 사람, 어떤 자리에 서든지 불평이 가득한 사람, 늘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 아무런 성공도 기대할 수 없는 저항지향적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저 산속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고. 뭐든지 그냥 부정이야.
현대인들의 불행은 뭐냐?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기인한다. 두려움에서 기인한다고 그래요.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윤즉슨 자기 중심적인 이득에 대해서만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 내게 돌아오는 인기, 내게 돌아오는 이득, 내게 돌아오는 명예, 거기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자신을 온전하게 헌신하는 일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신앙적으로나 사명적으로 가장 약할 때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저 개인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전도를 했어요. 심지어는 자비량을 하면서 스스로 천막 짓는 업을 해가면서 겨우 전도의 명맥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용기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세워서 그런지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분쟁이 많았어요. 그 점이 또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부부 동반을 해서 다니는데 바울이 혼자 다니니 역시 시원치 않은 사람이다 하는 등 별의별 비난을 다 쏟아냅니다. 게다가 분쟁하는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 가려서 했다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한 지방을 갔다가 다른 곳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랬더니 또 비난과 오해가 생깁니다. 먼 데서 큰 소리 쳤지 가까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편지 쓸 때와는 딴판이다, 비난의 말을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보냄을 받아 이것저것 옮겨 다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한 것이지 사람의 입장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할 때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요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실성과 강직함을 거듭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기 모습을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은 곧 단순성과 통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실할 때 단순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이것은 또한 고집성과도 통하는 바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보스러운 사람이요 단순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열심으로 믿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돌았나? 꼭 저렇게 야단스럽게 믿어야 되나? 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좀 어리석게 보이고요, 바보스러운 사람으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적인 것을 취할 때는 사망적인 것을 버려야 되고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는 동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노, 아니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때에 사람의 권위에 대하여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를 긍정하고 불의는 부정하며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느라 악한 일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의도 좋고 불의도 좋고 다 좋다, 이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참된 신앙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포고문을 냈습니다. 루터는 이 일로 재판을 받고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의 성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성에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신부가 라틴어로 성경 몇 절을 읽고는 그게 전부야. 교인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라틴어를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해서 교인들도 성경을 읽게 하려고. 그때 그가 기거했던 방벽, 오래전에 가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잉크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때 노예 수련회 때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잉크 자국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데, 그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생각만 조금 바꾸며 교황청과 타협을 하면 쉽게 풀려날 것은 물론 좋은 자리를 얻어서 평생 편하게 일생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거절했어요. 근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움트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사탄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다 사탄이 앞에 나타나서 아른거립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사탄이 어른거리는 그 벽을 향해서 잉크병을 수없이 집어던 그때마다, 그래서 그 자국이 500년이 지나니까 희미해진 거죠. 건드리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예하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친 자국이. 오늘 본문 20절 보십시오.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라고 하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헬라 말로 아멘, 아멘, 레고 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자세요, 진실한 응답이 아멘,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한 200~300만 원 들고 가면 중국에 저 신학교가 없으니까 흩어져 있는 교인들 중에 또 좀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가 북경에서 호텔에서 몰래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파송을 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북경의 어느 우리 한국 교인 가정인지 중국 교회 가정인지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 중국에서는 예배 드릴 때요, 목사가 절대로 설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일어서서 하면 설교지만 앉아서 하면 좌담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사람은 앉아서 설교하면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우리 신방하듯이, 신방할 때 목사가 뭐 설교 서서 합니까? 앉아서 하지. 그래서 목사님이 좌담식으로 앉아서 설교를 했답니다. 그게 끝났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이 한 말씀 더 하라고 종용하는 회중의 권위에 따라서 2시간씩이나 설교를 했답니다. 예배가 끝나고 경청하고 있던
청년 하나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치기를 오늘의 교양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그러더랍니다. 이 공산당이 교양 들었을 때 쓰는 말이라. 오늘의 교양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접수해야 됩니다. 아멘. 이 지금 접수 안 하고 있구만. 하나님 말씀에 가감을 두지 마십시오. 홍해를 건넜다면 건넌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고 하면 뜬 줄로 아시라고요.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대로 믿으세요. 거기에 쓸데없이 이성적 비판을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주시는 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에 대한 수용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옳시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전적인 수용이. 때로 목사가 여러분 책망하는 소리를 해도 아멘으로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소리 하면 복 받으라고 하면 아멘하고, 야단치면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그게 뭔 예배 드리는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수용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이란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경륜과 큰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큰 경륜 속에. 그러다 보니까 때로 병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도 하잖아요.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죽을 뻔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경륜이라고. 근데 살아났잖아.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으면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죽어다 살아난 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뻗팅겨. 얼마나 잘났다고.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요,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아멘입니다. 믿음의 순종이요, 전적인 위탁입니다. 위탁 뒤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요, 모든 것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을 아십니까? 예? 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났습니다. 아멘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아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 아멘.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백성을 인도해서 넘실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하는 말씀 한마디를 그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홍해 속으로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때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 홍해 도강작전위원회를 조직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건널까 하는지 한번 의논해보고 계획해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전에 작전을 뭐 했다면 아마 못 건넜을 겁니다. 그냥 홍해바다 다 빠져 죽었지.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요, 이게 믿음이요, 아멘의 신앙입니다. 불신앙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주님의 뜻에 억지 순종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아까운 것이 많고 안 따르자니 게름직하고 이렇게 주춤거리며 세월 다 흘렀어요. 나이 들었어요. 은퇴했어요. 이제 하나님 일도 못해. 젊었을 땐 내가 나이 들면 하겠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은퇴해버리니까 못하잖아. 깊이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의 아멘, 아멘의 신앙,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부족하면 여러분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바치세요. 아멘. 이대로 그냥 헌신하면 돼요. 뭘 좀 나아진 다음에 하겠다고요? 전번의 말씀이에요. 이만한 건강이 있을 때 식장에 들어가서 그릇 하나라도 닦는 그런 헌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멘하는 그 일에 복을 주시고 그 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